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기준으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면 2주 후 금요일이 고구라는 절기인데요. 봄비가 내려서 곡물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구가 되면 벽시에 씨앗을 트이고 모짜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는 농부들에게 농사의 시즌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은 올해도 가뭄과 태풍 그리고 장마라는 그 피해 없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지기를 바랄 텐데요. 농부의 꿈은 누가 뭐래도 풍년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딸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킹스베리라고 하죠. 주먹만한 그런 딸기를 봤는데 한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일조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해충으로서의 피해를 막아주면서 정말 1년 내내 수고롭게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를 집니다. 그 농부들의 그 땀방울과 그 수고는 그들이 이제 정말 그 좋은 열매, 최상품의 그 열매를 맺을 때 모든 수고가 다 씻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 농사에 비유한 비유들이 많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비유, 포도나무 비유 등 아주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요, 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풍년을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이 주렁주렁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라는 각자의 어떤 그 열매를 보실 때에 정말 농부가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 의 교리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베드로가요, 죽음이 깊게 드리워진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마치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12제자인 자신이나 동등하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며 시작했습니다. 간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또한 보배로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교리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베드로가 첫 인사말부터 그렇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과 약속인데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3절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내 힘으로 경건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노력할 때의 한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힘을 의지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다룰 오늘 제목이 신성한 성품인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주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생각하면 3절에서 말한 이 생명은 죽음 이후의 영생이기보다는 육체적인 삶, 우리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경건은 경건한 삶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경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친구들의 그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 방식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그리고 뭐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연애하는데 거리낌 없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부담이 싫고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제약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살고 싶은, 어쩌면 지금도 아직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생과 내세에서 모든 것을, 즐거운 것을 다 소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누리고 싶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은 이 두 가지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은 짧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욕을 선택하게 되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놓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3절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4절에서 약속을 주셨다고,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이 나오고요. 4절에는 신성한 성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기한과 신성한은 테이오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테이오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기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어? 경건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 경건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우리는 그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미 받은 능력을 안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소환해서 너는 불경건해, 네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어 라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주신 능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게 내가 전에 지었던 그런 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런 죄가 있는데 내가 될 것 같아? 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100% 사탄의 속임수임을 깨닫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을 믿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훈련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보배로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사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너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 전체를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만큼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두 가지를 묶어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또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정욕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주는 쾌락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는 명예도 한순간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든든한 재산,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교회 문 밖만 열고 나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곳곳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길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피하는 방법이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품은 7가지입니다. 덕,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성품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영적 싸움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 위에 이 신성한 성품을 더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7가지 성품은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상하 계층적인 거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아직 우리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없는 것을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미 받은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귀하냐면 이미 받은 것을 있음에도 알지 못한 채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게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 라고 일깨워 주면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한 일에 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세상이 뿌려놓은 그 가치와 이 문화 속에서 그것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성품이 풍성해져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를 우리가 다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방법은 내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외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 신성한 성품을 주셨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성한 성품 첫 번째는 바로 덕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요,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소위 덕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덕이 부족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덕없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성품으로 덕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있고 덕행도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속 내용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휘둘리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뭐뭐 안에라는 뜻과요, 그리고 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제는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적인 뜻은 내부를 향하는 힘입니다. 덕이요, 이 덕행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덕목이라면,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라면,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지요. 구원받은 자유.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제해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멈춰진 발을 내디딜 때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 훈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나를 컨트롤하기 쉽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절제에 해당되는 이 욕망의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고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갖춰야 할 성품은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 있지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도 인내를 중요한 미덕으로 보았는데요. 그들이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인내는요, 맹목적으로 내게 주어진 운명을 감수해내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믿는 그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늦어지는 재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자꾸 죽음의 길로 가자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라고 말했고, 그들의 미혹으로 믿음이 흔들려서 마침내 심지어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인내의 덕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것을 당부하는 그런 사도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이 절제와 인내는 자기와의 싸움이기에 힘든 훈련이고 정말 우리가 다 갖추기는 어려운 성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성품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성품이 이미 존재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절제와 인내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교만과 경건치 않음의 증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학문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사상과 지식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경건의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에 쓰인 말이 필라델피아인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필라델피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한 지체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그리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의 지체라는 이 동등한 관계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노예나 어린이,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인과 어른, 그리고 남자와 유대인들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그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무시해서 사회적 약자가 되었던 그들인데, 사회에서는 인간 이하라고 무시받은 그들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형제 사랑은 사람들이 낮춰보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친구 삼기에는 내 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함부로 선을 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격이 있다, 수준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세가 추려하고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의 격이 있었던 초대교회도 그 벽을 깨고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 모두가 이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꺼려있는 그 마음의 벽을 깨고 모두 다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덕에서 시작된 성도가 갖춰야 할 신성한 성품은요, 바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은, 마지막에 말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은 신성한 성품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과연 이러한 성품이 나에게는 얼마나 드러나고 얼마큼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덕이 부족한지, 내가 절제가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지, 내가 고통과 힘겨움을 참아내는 인내가 부족한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열매, 그 열매가 부족하다면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 더욱 힘쓸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성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이 신성한 이 성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아멘.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라 말했고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망각합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닫혀서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만 보고 사는 현실적인 그런 현실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 바로 죽음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도 없고 단지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래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은혜도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시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죄사함의 은혜, 세례를 통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내 옛날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건강과 금전, 관계라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얽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요, 수많은 정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실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튼실하게 맺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사탄과 짝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위태롭게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큰 무기가 됩니다. 우리 혼자는 위태롭지만 이미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신성한 성품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위태로움을 든든함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신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이 아닌 내게 주신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힘입어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